이 창세기 혈통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통 신학, 혈통 신학.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또 남편에게 권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뒤에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한 자가 누구라고요? 뱀이라고 했고, 이 계시록 12장에서는 뱀이 옛 뱀은 바로 용이요. 용은 또 사단이고 마귀라고 되어 있고, 그 정체가 이 동물이라 할지라도 동물에게 씌운 영이 바로 사단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것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해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미있게 해석을 해요. 보통 2단, 문성경 계열의 2단에서는 혈통이 죄인의 혈통, 마귀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를 갖다가 좀 거룩하게 해야 된다. 피거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 성의 어떤 문제, 성적인 어떤 결합을 통해서 피가 깨끗해진다. 이런 논리를 개발합니다. 그 조상이 우리 한국 역사의 계보의 2단의 원조가 김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그 밑에 제자가 문선명,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기 또 신천지 다 그 손자대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섞여가지고 혼합 종교를 만들고, 특히 그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심지어 어떤 이름도 까먹었습니다만은 여자 하나는 자기가 거룩한 존재요, 자기하고 성적 결합을 하면 깨끗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결국은 자기가 성적인 병으로 죽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조선 땅에서.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이단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종교가 아주 육적인 더러운 추잡한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 그럼 여기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천사가 와서 하와와 간음을 했다. 그 사람들 말처럼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건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에게 물론 천사죠.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어를, 타락의 죄어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범죄 심리, 그 정신이 모두가 바로 사단이 집어넣은 것이고, 여기는 배반의 심리가 들어있고, 또 세상의 쾌락을 지기를 무함직하고 먹음직하다. 그런 겉에 대한 욕망, 탐욕의 이런 씨앗이, 혈통이, 정신이 우리 속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탄생했는데 가인이 탄생했고,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시기, 질투, 살인의 이제 바로 첫 번째 범죄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은근히 가인의 혈통과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혈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혈통이 특징이 있고 셋의 혈통이 특징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가인은 첫 번째 읽었던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호와의 앞을 떠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인의 이마에다가 사람들이 가인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표시를 줬다고 했죠. 그 사실 그 표시,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의미적으로 가미됐다고 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오트라고 하는 건데, 자, 그건 다음에 말씀 드리겠고. 자, 그런데 어쨌든, 가인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의 벌은 받고 살게, 죗값은 받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잘 살게 배려를 해주셨죠. 복을 받지 않게. 그러나 가인 스스로가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서 뭘 했느냐? 답게 보니까 성을 쌓았다고. 10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성을 쌓는 건 자기를 보호하겠다 이것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바벨탑,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모든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다시는 이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자고 지은 것이 바벨탑이죠. 그래서 하늘이 닿게 쌓았자. 이게 바로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월때 그런 얘기 나오죠. 자기들 지켜달라 이거죠. 왕이 군사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직접 통치, 사사를 통한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성을 쌓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방당한 불안 심리, 죄인의 심리에서 나온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을 쌓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손들이 재밌습니다. 여기 보니까 후손들이 일단 음악을 만든, 악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몇 절 나옵니까? 유발 21절. 네, 유발이죠. 유발. 틈소를 잡는 자, 악기. 야, 이런 기록을 기록했다는 게 참 재밌어요. 그죠? 이런 걸 왜 기록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유발은 악기를 다루는데 소질이 있었는가 봐. 그 악기를 만들고 해서 뭐 유명했는가 봐요. 근데 악기가 나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예배 의식 가운데, 신을 섬기는 의식 가운데 다 음악, 미술이 다 기본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저 법당이든지, 뭐 무당이든 사는 집, 다 보면 그림이 화려하고 또 음악을 특히 종교에서는 사용합니다. 고등종교에서는 거의 다 예술,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니죠. 음악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이쪽에 이 사람이 발달했다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 이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쪽에 발달한 사람이야. 그러면 음악과 춤이 발달한 사람,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또 안 좋은 말을 사용했어요. 요즘은 연예인들 지망생이 뭐 이거 인기 좋습니다만은, 그런 옛날에는 딴따라, 뭐 하여튼 그쪽으로 안 좋게 평하는 게 있어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에 불성실하고 너무 그쪽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술 쪽 하는 사람들이 감성이 충만하죠. 감성적인 사람은 특히 감정이 쉽게 사로잡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쪽 사람들이 그 과거에 윤리라든가 같은데 좀 부족한 데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들이 모아져서 이런 사람이라는 어떤 이렇게 관이, 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딴따라 어쩌다 가족도 등하냐고 맨날 돌아다니고 뭐 춤이나 추고 이렇게 안 좋게 봤어요. 동서를 짓고 가정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과 대비해서. 그럼 오늘날 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성향이 오늘 이 가정이 있었다. 집안에. 재미있죠.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자, 무기를 다루는 누구입니까? 두발가예요. 야, 요즘 치면은 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핵무기를 개발했다. 핵무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선행했으면 되는 것이고. 뭐 총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심의를 기울여서 악기를 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쪽에 그쪽에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 관심이 많아. 결국은 무기가 의미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죠? 전쟁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을 살려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여기서는 은근히 이렇게 말씀하고 이쪽 계열에서 주로 이쪽 일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인의 본성, 타락의 난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성향,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산적인 본능과 그 흉포한 어떤 본능, 기질들이 이쪽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은근히 말씀하고 있어요. 재미있죠.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것은 이 여기에 라멕의 두 아내가 재밌어요. 라멕의 두 아내가 뜻이 하나는 꾸민 자, 하나는 딸랑거리다. 딸랑거리는 신라고 꾸민 자는 아다인데 이 두 아내가 꾸민 자와 딸랑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인을 두었어요. 꾸민 자는 뭡니까? 오늘날 이제 화장과 패션 모든 것의 어떤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꾸미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아름다운 거 좋은 것이죠.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나쁜 것은 아닌데 너무나 그쪽에 치우친 어떤 성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의 혈통에서는 꾸며 화장해 그것은 자기의 본 얼굴을 감추고 먼 걸 아름답게 꾸미는 거 아니겠어요? 화장을 잊어버리면 못 알아볼 정도로 이런 꾸미잖아요. 성형 부모도 사실 못 알아볼 정도로 이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잘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정말 자기 몸에 핸디캡이 있고 정말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저는 성형을 받아도 괜찮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그것도 우습입니다. 부작용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만은. 근데 너무나 그쪽에 치우쳐서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을 몇 번 해요? 수십 번 하고 나중에 그 성형수술 부작용 그 선풍기 아줌마라고 유명했잖아요. 참 불쌍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자신의 본성, 본질, 원래 모습을 덮고 꾸미고 그 위에 위선적이고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덮으시는 것, 결코 그것이 옳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 하나의 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실 게 없다는 일. 그리고 이런 성향은 분명히 기뻐하실 만한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말하시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딸랑거려, 아구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이만큼 하나만큼 했는데 당신은 둘 했다, 셋 했다고 거품을 씌워서 그 사람은 칭찬하고 띄웁니다.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아첨이죠, 아첨. 딸랑거리는 거. 이 안에 가면 애교가 많았는가 봐. 애교가 많았는가 봐. 남자 입장에서는 애교 많은 게 좋긴 좋지. 그러나 그것이 하는 사용하는 언어와 뭐 표정, 몸짓 같은 것보다 위선적이고 그렇다 그런 얘기죠. 이건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또 종교는 성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너무 치우친 것은 안 좋은데 바로 카인의 혈통 가운데 라멕의 또 이 후손 가운데 또 그 자부들 뭐 손자 며느리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은 안 좋은 혈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은 이 셋의 혈통을 보면은 셋의 유명한 혈통 가운데 그 자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우리 끝절에 보면은 누구를 불렀다고 되어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여호와를 갖다가 아예 무시해버리고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그분을 외면하고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을 나누면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안 믿는 자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일부러 무시했고 이쪽입니다. 에노스는 하나님을 인자하고 경배하는 자. 자, 여기서 예배가 나오고 그쪽 나중에 메시아의 족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대비되어 있어 이렇게.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신앙이 여기서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또 노아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을까 유명한 사람?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찬한 누구? 에녹.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요,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고 성실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에녹과 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누구누구? 바로 에녹과 엘리야라고 되어 있고 휴거였던 배경이 또 뿌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정말 죽지 않고 승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앙이 그 신앙이 하나 어떤 요소니까 믿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녹이 구약 기록되어 있고 다음에 제가 이제 에녹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이 동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쨌든 그게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지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인간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혈통을 세웁니다. 그때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가인일까요? 셋일까요? 당연히 셋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인의 피는 다 죽었으니까, 그죠? 다 쓸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그걸 중시라고 하는 중시죠. 바로 이 땅에 인류가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어쨌든 메시아도 그 후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혈통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씨의 신학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 나중에 이제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거인을 싫어하는, 거인을 미워하는 사상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성향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우리의 혈통 세우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인입니까? 셋입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셋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육적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혈통을 세워야 돼요. 자, 이제 인류가 뭐 서양인, 뭐 동양인, 뭐 또 흑인, 백인,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생김새도 다릅니다. 어떤 흑인 보면은 참, 뭐 우리가 제가 경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쩌면 우리가 다르게 생겼나? 이렇게 다르게 생겼나? 어떻게 인간이 다르게 생겼나? 우리가 수혈할 때도 같이 수혈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길 인간은 같은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생김새는 이 두산부터가 완전 무슨 옛날 뭐 네안데르탈인 비슷하게 막 앞에 튀어나오고 막 하여튼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또 어느 나라 가면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인간인지 도대체 난쟁이 족속이 따로 있는지 그런 족속도 있잖아요. 너무 달라. 그러나 혈액으로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같이 결혼도 할 수 있고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해요, 그게. 근데 완전히 생김새가 달라. 뭐 키 크고 작은 건 둘째 치고 생김새부터가 희한해. 입술이 막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혈통을 따라 올라가서 찾기가 물론 그 뭐 DNA 조사하면 나옵니다만은 그것이 쉬운 건 아니고 또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같은 인간이면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지 백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존재는 아니고 여기서 성기죠 영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신앙의 혈통을 영적으로 받아야 되고 혈통 세우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내 후손은 하나님을 잘 믿게끔 예수를 잘 믿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뭡니까?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돼. 신앙의 아름다운 혈통을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적어도 암흑의 자손들, 여러분 김성기 목사의 후손들은 제 후손 가운데 목사가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 되겠어? 제 소원은 뭡니까? 대를 이어서 목사의 가정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혈통을 만들고 싶어. 제가 늘 거짓말같이 꿈꿨던 것이 뭐냐? 10명의 자식을 낳으면 다 10명을 된 목사로 만들어서 그중에 몇 명은 선교사로 보내고 해서 제가 은퇴하면은 정말 다니면서 아들 교회가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게 꿈이었는데 딸랑 하나밖에 못 낳습니다. 겨우 낳았어요. 뭐 이러고 듣기적으로 누가 나보고 물어요. 아니 목사님 왜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속으로 여보시오. 내가 나올 수 말씀 10명 낳았어 이 사람. 한 명도 하나님 은혜로 기적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2명을 낳아. 그래서 우리가 양자도 받을 뻔했죠. 입양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입양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형편을 아셔서 그런가 봐.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뭐 힘들었잖아요. 괜찮고 입양도요 형편이 못합니다. 요즘 집 없으면 못해요. 생활에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입양을. 마음뿐이지. 어쨌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대를 위해서 참으로 청변하고 항상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것도 제 뜻대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부탁하는 바지요. 기도하고 부탁하는 바고 아마도 maybe 아마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신앙의 가정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단 첫 번째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아멘.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파괴자가 아니라 세상을 세우고 남을 이해하고 베풀고 격려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아멘? 그런 사람이 막 가정에서 그 집안에서는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감사하기도 제 집안을 자랑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집안은 악한 사람이 없어요. 다 착해요. 뭐 우리 하여튼 이렇게 뭐 누나 동생 뿌리들까지 다 착해. 내가 너무 착해. 지금 애들하고 너무 달라. 우리 모습도 여러분 보다시피 착하잖아요. 그죠? 이 감사의 그런 어떤 성질,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은 나는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좀 닮았다.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쯤에도 우리 사모하고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NGO라든가 그런 단체를 돕는 건 어디 도와. 나도 모르는 걸 돕고 있더라고. 내가 저번에 뭐 애들 태어나서 뭐 이렇게 사고 당한 애들 돕는 것을 저번에 또 병원 갔다가 또 모금하기를 또 가입해서 한 달에 달랑 10,000원이만 나가게 했고 또 뭐 어디야 국계 없는 사회도 돕고 우리 선한 사마리아도 돕고 전 아프리카도 뭐 선교도 돕고 좀씩 돕는데 거기다 또 보니까 그 뭐 컴패션 거기도 또 사모가 돕고 또 장모님도 그거는 사모는 좀 많이 나가는데 다 돕고 보태니까 10몇만 원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굿! 잘했어. 굿!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향을 성품을 닮아가야 돼. 그럼 초신자 때는 구원에 매달려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천당에 매달려 있어요. 구원 받아도 감사하지. 그건 초등학교 신앙이죠. 우리가 좀 더 성장하면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봉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건 좋은데 내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 많은 그런 또 중등의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좀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 올라가면은요, 그게 또 벗어나야 됩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정말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울 줄 아는 수준 높이 올라가야 돼. 가끔 보면은 철없는 기독교를 맞습니다. 맨날 우리 교회 그냥 우리 모양 붙잡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봐요. 7푼이 신앙이에요. 7푼이 신앙.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적어도 이쪽 셋에, 그 다음에 에녹과 그 다음에 노아의, 그 다음에 저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혈통을, 예수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루살렘처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씨앗이, 혈통이 바로 신앙으로서 거듭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인터넷에 신앙의 명문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프린스턴 대학 설립자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의 가정입니다. 여기 후손이 5대까지 따져봤는데, 자, 목사 선교사가 116명, 장로 집사가 286명, 총장 교수가 86명, 무필가 75명, 정치인 부통령 1명, 상하의원 4명, 사업가 73명, 발명가 21명. 자, 제가 여러분 노동자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성향이 있으건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노동자 있다고 나쁘다고 말하면서 건전하게 경건하게 살았다면 그분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을 잠깐 썼습니다만, 누가 그리움의 대상일까? 누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저는 누군가의 그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의 별도 되고 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직업을 귀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마이크 슐츠라는 술, 알코올 중독자, 불신자, 술집 경영자의 후손을 보십시다. 자, 교도소 수감자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불량자 460명, 정부 보조받은 극빈자 286명, 사고를 통하여 낭비한 정부돈 1억 5천만 불. 누가 그 조사하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대비가 돼. 자,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또 신앙의 명문가정,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저 산정교회 유계준 장로의 육남 이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또 열매들을 보니까, 여러분 유계준 장로 아시죠? 여러분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을 보좌했던 조만식 장로, 그 다음에 오윤선 장로, 그 다음에 이 유계준 장로, 김동원 장로,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하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한국의 이 조선 말기 개각이 민족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아마도 한 교회에서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 교육자가 나왔다는 것은요, 이것도 아마 그 드문 일일 거예요. 평양의 산정교회 아마 그 지도적인 위치, 또 뭐 장로들이 아마 당연히 똑똑하셨는가 보다, 다 훌륭하시고, 그래서 항일 투쟁을 다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자조사를 다 해봤더니. 근데 그 중에 유경 장로가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생활비도 대주고, 결국 공산당들이 이제 북한을 잡게 되면서 위협을 가하니까 용남이를 다 피난시키고 본인은 교회를 지켰어요. 근데 교회를 공장으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헌금을 준 하나님의 교회를 받쳐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쫓겨났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한 공사군이 내려왔다가 6.25 때인가 다시 도망갈 때 그때 정살시켰다고 그래요. 같이 있다가 간신히 종사를 면한 사람 청년이 와서 그 일을 해준 걸 알게 됐다고 그러는데, 참 귀중한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육남이녀가 내려왔어요. 와서 이제 장남 유기원 장로는 국립의료원 원장을 역임하고, 차남 유기혈 형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를 지냈고, 뭐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잘 되었어요. 그래서 손자 때까지 보니까 뭐 교수, 의사 하여튼 뭐 다 잘 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또 교수사가 훌륭하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노력했고, 성실하고 노력했고, 다 신앙적인 인물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혈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혈통을 만들어야 돼요. 자, 아버지까지는 안 믿었어. 아버지까지는 알코올 중독자 있어. 뭐 도박자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위에서 내려온 저주는 끊어버려야 돼. 아멘?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 저는 끊은 게 있습니다. 술 마시는 거 끊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또 성미가 아주 급해가지고 막 고함만 빽빽 막 지르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하셨는데 끊었습니다. 저도 고함 별로 안 지릅니다. 어쨌든 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아버지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지만 표현을 잘 안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표현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제 성향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진짜. 과거에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지금도 옛날 생각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처음 만나면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진짜. 우리 아들이 한번 증명할 거야. 나는 가능하면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독거려주고 이름도 좀 부드럽게 부르고 보세요 부르고 보세요 굿모닝 웨이크업 일어나야 이렇게 하지 일어나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친 거니 우리 또 각자한테도 마찬가지. 여보 그냥 부르고 여보 부르고 부드럽게 하고 무지하게 노력해. 이것은 정말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정반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성경 말씀대로 이 입에서 혀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 가정이 평화할 수 없고 사랑이나 할 수 없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노력한 결과입니다. 가능하면 부드럽게 노력하려고. 이게 혈통세우기예요. 우리는 가인의 그 죄를 빼내버려야 돼. 아멘? 그리고 쎄쎄 혈통을 따라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통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회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평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건 직무유기고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맨날 내 교회 교파만 따지고 이런 사람들 7% 신앙인데 여러분 7% 신앙. 내가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들도 정말 여러분 현금만 할 게 아니라 사회 NGO 단체라든가 어려운 단체를 꼭 단돈 만 원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구령학교는 도와야 돼요. 안 도우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입으로 할렐루야 다 필요 없어요. 헛소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물으세요. 당신은 돕고 있는 데가 있냐고. 없는 사람은 다 꽝이야 꽝. 맨날 이기적인 신앙. 이제 초등학교 중등 신앙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초월해야 돼. 물론 교회도 사랑하고 헌금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꼭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혈통을 세우셔야 돼. 기다려 줍시다. 그러하신 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